귀한 찬양을 우리 애들 찬양대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성령께서 친히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 어린 아이가 함께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 썼어. 설교를 어떻게 죽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목사님 설교 아주 죽 썼어. 이렇게 막 불평을 합니다.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이러쿵저러쿵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또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유, 설교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또 찬양대 찬양이 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소프라노가 어떻고 엘터가 어떻고 지휘자가 어떻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 불평을 이제 부부가 함께 털어놓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던 초등학생 아이가 곰곰이 듣고 있다가 잠자코 듣고 있다가 이렇게 끼어듭니다. 아빠, 엄마, 아유 그럼 1,000원 한 장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어제 토요일날 우리 온 가족이 영화관에서 그 비싼 돈 내고 본 영화는 되게 재밌었잖아. 1,000원짜리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함께 집에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세상 것에는 참 기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어찌 보면 세상 것보다 더 소홀히 대접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를 파송했던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전도로 파송할 때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전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파송하여 보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뭘 따로 준비해 가지 말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대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지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갑 가져가지 말라는 건 뭘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져가지 말아라. 배낭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가방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주머니 혹은 자루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떤 여분의 물건들 가져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신발 가져가지 말라니까 이 신발이 또 맨발로 걸어다니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외에 여분의 신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 물건도 가져가지 말아라. 여분의 신발이나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가져가지 않고 전도하러 가라는 건 결국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하시는 거죠, 오늘. 자, 예전에 너희가 전도하러 파송되었을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안 가져갈 때는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안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뭐냐?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없는 자는 그것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예전에는 배낭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검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가라, 배낭도 가져가라, 검이 없는 자는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셨지요? 조금 전과 얼마 전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셨고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제는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심지어 그때는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뭐까지? 검까지 준비해요. 검까지. 검이 뭐예요? 검이. 껌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크게 웃으시네요. 검을 칼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 종류의 칼 중에서도 검은 특별히 어떤 칼이에요? 사람을 베고 죽일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게 검이지요. 그냥 집에서 쓰는 부엌칼을 가져가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람에게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서의 칼, 검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검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겉옷을 팔아서라도 지금 당장 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태도와 자세가 바뀌셨을까요? 무슨 생각이 드신 걸까요? 자, 이에 대한 힌트가 어디 있냐면 37절에 있습니다. 3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하니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바란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그쵸?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자가 뭡니까? 불법자가 법을 어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죠. 악인이라 그러죠. 흉악한 범죄자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는 불법자의 동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 악인, 범죄자와 같은 부류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악인이다.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범죄자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12제자가 파송되고 70인 정도 내가 파송됐을 때 지갑 가져가지 않고 가방 가져가지 않고 신발 여분을 가져가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배고플 때 그 전도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먹여준 거예요. 잠잘 곳이 없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잠잘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신발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제자들이, 전도대가 전도하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신발도 챙겨주고 물건도 챙겨주고 다 챙겨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좋은 거예요? 인심이 좋은 거죠.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챙겨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시대가 변했다. 어떻게 변해요? 이제는 무엇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어가면 이제는 예수님도 죄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너희도 어떻게 여길 것이다? 불법자와 동료로 죄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함께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챙겨준다는 거예요?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이제 밥 안 줄 거다. 이제는 신발도 안 챙겨줄걸? 재워주지도 않을 거야. 이제는 너희를 해하지 않으면 다행히 시대가 오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하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범죄자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시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게 이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없는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예견되지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질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그 한 분 인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그 인도의 오리사주라는 인도 중동부에 위치한 한 주가 있다고 해요. 이 인도에서도 두 번째로 가난한 주라 그럽니다. 인도가 아직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그 윤택하지 않은 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주니까 아주 극심한 가난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인구가 대략 3,200만 명 정도 되는 한 주인데 3,200만 명이래요. 주 두 개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칸다말이라는 이 주 안에서도 더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다. 칸다말. 이 칸다말이라는 지역에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10년 전에는 이 칸다말과 이 일대 지역에는 기독교 인구가 2%를 넘지 않았대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득세하고 있는 인도에서 그 칸다말이라는 가난한 지역은 2%도 되지 않았대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10년 만에 28%가 기독교인이 된다. 28%. 여러분 2%에서 28%가 됩니다. 28%면은 4분의 1이 넘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2%면은 10%가 10명 중에 1명이잖아요. 100명 지나가면 2명 예수님 믿는 거였는데 이제는 100명 중에 2명이었던 기독교인이 4명 중에 1명 이상 굉장히 많아진 거죠.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28%를 계속 넘어가는 추세로 부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28%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힌두교도와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월 23일, 지난해 8월 23일을 기점으로 힌두교도들 가운데 아주 폭도들이 일어나서 이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100명의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4천여 개나 되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의 집이 불타버렸어요. 불태워져 일고 그리고 6만여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4,000개나 되는 교회와 집을 태우니까 거기서 살고 있던 6만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거죠. 터전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칸다말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그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박해로 말미암아 그 인도의 그리스도인들, 칸다말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일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두 명의 형제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도 이 두 명의 형제가 함께 가정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전도지를 가지고 가방에 전도지를 가득 가지고 칸다말 지역을 돌면서 힌두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만 폭도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끌려가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형이 먼저 나무에 매달렸어요. 예수를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포기하고 살래? 당연히 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난 예수님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 대답을 들었던 폭도들이 그만 흥분해서 도끼로 그 형을 15조각을 내서 죽였다. 그리고 이제 그 형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을 다시 똑같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을래? 아니면 살래? 예수를 버리고 살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동생도 주저없이 나도 형처럼 예수님을 믿고 죽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도 그만 순교되고 말았습니다. 도끼로 말미암아 순교되고. 이 소식을 접한 이 마지막 막내 동생이 그 힌두교도 폭도들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지금 선교사님을 만나 이 얘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두 형이 그렇게 끔찍하게 순교당한 것에 대해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자 이 도망쳐 나온 신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형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버린 것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천여 교회와 성도들의 집이 불탐으로 말미암아 6만 명의 난민이 생겼는데 땅도 있었고 집도 있었던 어떤 한 가족도 그만 이 불태워지는 일로 말미암아 난민이 되고 말았어요. 난민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새빵 도시 주민촌에 새빵을 겨우 얻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그 가족이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거의 거지나 다름없는 거지 신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함께 동료들이 이 난민들을 돌아보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건도 갖다 주면서 이거저거 위로해주고 도움을 줍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 마음 아픈 마음으로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도리어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터전은 이렇지만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활터전은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이 있었고 집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땅과 집을 잃어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거짓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이 우리의 생활터전은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잃어버리게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칸다말 지역같이 그렇게 극심한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던 시대였습니다.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 제 주변 사람들, 신학생들을 보면 선교단체에서 거지 전도하는 거 많이 봤어요. 말 그대로 먹을 것, 어떤 돈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물건 준비해가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진짜로 그 마을 사람들이 먹여주는 거 먹고 재워주는 데서 자면서 그렇게 거지 전도하는 방학 때마다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 때마다 그렇게 거지 전도하면서 전국 국토를 순례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때는 인심이 참 좋았습니다. 잘 먹여줘서 잘 재워줬어요. 오죽했으면 그 거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원칙 아닌 원칙이 있었다 그래요. 어디서는 먹지 말고 어디서는 자지 말라. 거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얻어먹고 교회에서 잠자는 건 너무 쉬우니까 그건 거지 전도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서 먹을 것 얻어먹고 그들에게서 잠자리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전도하는 것, 그게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떠죠? 거지 전도가 아니라 먹을 것 갖다 주고 물건 갖다 주면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당신 아직도 예수 믿느냐고, 당신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냐고,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이스라엘의 토속신앙 같은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받아들이고 있냐고 오히려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점점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가고 점점 이미지가 나빠져가고 있는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지갑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가방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발, 여분의 신발도 필요 없고, 검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 다 가지라 그랬잖아요. 지갑도 가져라, 가방도 가져라, 신발도 가져라, 심지어 남들을 공격할 수 있는 뭐까지? 검도 준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옳았구나. 드디어 때가 되었다. 우리가 참는데도 한도가 있었지. 원수를 사랑하느라고, 원수를 우리가 받아주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그래, 이제 원수여 잘 기다렸다. 이제 때가 왔다. 우리도 돈을 가질 거야. 이제 우리도 물건들을 소유할 거야. 이제는 우리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검까지 가지고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면 맞서 싸울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기독교의 힘,
교회의 힘을 보여주시 이 말씀일까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그런 말씀 같잖아요. 다 가지라 그랬으니까.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왠지 분위기상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38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자에게 주옵소서 여기 검이 있나이다. 대답하실 때 족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여자를 주여보소서 여기 검 2개가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충분하다, 족하다, 그 정도면 됐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내겠습니다. 제가 가끔 질문을 듣고 굉장히 어려운 거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정미진 집사님이 저를 비웃었어요. 그 정도 문제를 아니고 12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12제자를 합하면 몇 명일까요? 조금 더 고난이 될 문제를 냈는데 맞추시면 13명이죠. 13명인데 검은 몇 개라면? 2개. 13명인데 검이 2개예요. 그러면 검이 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계속 수학 문제 내니까 힘들어하시네. 11명이 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13명인데 검 2개 가지면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한 끼 식사하는데 만약에 5,000원 정도 든다. 13명이 먹으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한 끼 먹으려면. 이렇게 빨리 대답이 나올 줄은. 그 정도 나오나요? 5,000원 곱하기 10원. 그쵸? 얼마예요? 65,00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10,000원 있어요! 예수님, 우리 10,000원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65,000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 끼씩 다 먹으면 65,000원 필요한데, 제자 한 명이 자랑스럽게 예수님, 우리 10,000원 있어요! 딱 드리는 거지. 5,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2장이 여기 있나이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겠죠. 야, 55,000원이나 부족하다. 가서 이것저것 팔아다가 55,000원 준비해와라. 일을 해서 벌어오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55,000원 벌어와. 65,000원은 있어야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끼씩은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5,000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거면 어떡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말 그대로 물질을 준비해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라는 말씀,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검 가지라 그랬으니까 가져갔어요. 검 2개 가져갔으니까 됐다. 검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검 들고 귀 뱉단 말이에요. 귀를 어떻게 뱉나 몰라. 귀만 베기 쉽지 않았어요. 그죠? 기술적으로 됐어요. 아무튼 귀를 딱 뺐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잘했다. 역시 검을 가지라 그랬더니 네가 검술을 많이 준비했구나. 역시 너는 베드로야. 넌 역시 수제자야. 그렇게 칭찬하셨죠?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같으면 예수님 칼 가지라면서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가지라면서요. 칼 가지고 있으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다니 이게 뭡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대와 배낭과 신발과 검을 가지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 같은 모습으로 낙인 찍힐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형제, 너희 가족이,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의 원수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씀. 그게 가족끼리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가족끼리 검을 들고 치고받고 찌르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하면 가족들까지도 너희를 박해야 할 것이고 가족들까지도 너희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듯이 오늘 말씀은 물질을 준비해라.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대비해서 너희가 세상에 공격받지 않도록, 세상이 공격해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물질을 준비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모든 물건들과 모든 물질을 준비하여 세상이 공격하더라도 강한 요새를 만들어서 조금 더 피해당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 너희에게 세상 사람들의 공격, 영적인 공격, 물질적인 공격, 온갖 우리의 겉으로 아니면 우리의 속으로 모든 부분에서의 공격이 올 건데 그때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검이 2개만 있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능히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이미지가 좋을 때, 모두가 우리를 좋게 볼 때 거짓 전도하는 것이 더 쉬워요. 상황이 어려울 때,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믿음으로 버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검 2개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세상 말로 택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가진 물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정도 것 가지고는 방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 2개면 족하니라. 13명이라도 검 2개면 족하니라. 너희가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많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그냥 믿을게요. 왜 갑자기 2%의 기독교인이 10년 만에 28%가 됐을까? 그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10년 만에 28%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을까요? 이 인도 선교사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흥했을까? 그리고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극심한 핍박, 100명이 죽어나가고 무려 4천여 교회와 집들이 불태워져서 6만 명이나 되는 난민이 생겼는데도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강건한 믿음, 이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게 인도 선교사님, 이 인도 선교사님 한국분이니까 그때 궁금했어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칸다말 지역의 신자들이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 그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칸다말 지역에서 10년 전에 힌두교 폭도들에 의해서 2 아들과 함께 불에 타서 순교한 그레아 스테인이라는 선교사님의 얘기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순교하시기 전에 20년 동안 이 칸다말 지역의 나병 환자들, 옛말로 하면 문둥병자들을 돌보면서 선교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1999년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힌두교 광신자들에게 붙잡혀서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져 순교를 하셨다. 선교사님은 그럴 수 있지만 두 아들마저도 불에 태워진 거예요. 그와 그 두 아들의 흘린 피,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칸다말 지역이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동안 2%의 기독교 인구가 28%가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피의 순교가 오늘날 칸다말 성도들의 강건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다. 한 가정, 한 선교사님과 두 아들의 순교의 희생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28%까지나 늘어난 기독교 인구, 그 칸다말 지역의 부흥한 인구가 지금 칸다말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칸다말 지역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요? 죽거나 불태워져서 쫓겨났어요. 폭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칸다말 지역에는 하나의 교회도 없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실패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그 복음의 열매들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사단이 승리했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요. 막말하자면 사단이 이겼고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칸다말의 수많은 성도들,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한 이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칸다말에 내려진 박해와 핍박 때문에 인도 전역으로 흩어졌다. 인도 전역으로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말미암아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칸다말의 죽음의 순교의 정신을 무장한 그들이 온 인도 전역으로 퍼져가서 지금 인도를 복음으로 물들이며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명의 순교자를 통해 10년 동안 20배가 넘는 부흥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100명이 넘는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강력한 부흥을 저 인도와 세계 땅에 부어주실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13명을 지키기 위해 겨우 검 2개면 충분하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고 검을 준비하러 가신 것은 이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고난의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대와 배낭과 신과 검을 가지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전하는 승리의 소식. 3명의 순교자를 통해 20배가 넘는 부흥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100명이 넘는 순교자의 피로 얼마나 강력한 부흥을 이 땅에 가져오실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의 고백이 오늘날 세진교회 안에도 이 나라 한국교회 안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도 오늘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전대와 우리가 가진 배낭과 우리가 가진 검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충분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이여 3명의 순교의